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기도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며 또 간구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기도의 시작점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지만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목적은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요. 또 그 뜻에 나 자신을 따라 복종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려고 할 때요, 이것이 아주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요, 또 우리 뜻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냥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태도가 나타난 그런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그대로 할 수 없는 많은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내가 더 거룩해지고 싶다. 내가 더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더 내 마음에 어떤 불안케 하는 상황이 있어도 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겠다. 나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잘 대해야지. 머리로는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바란다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어떤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에는 그 영적 영향력에 따라 사람의 행동과 말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요,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를 이제부터는 인간 편에서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 결과가 우리 영혼 안에 마치 우리 영혼의 DNA처럼 심겨져서요, 그것이 자꾸 나의 생각을 뚫고 나와 결국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바로 뱀이 꼬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처럼이라고 꼬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거나, 또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하다못해 하늘이라도 좀 날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로또는 어떤 점수가 1등이 될지 이런 걸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처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겨우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 이건 너무 시시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뱀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옳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해 놓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해 놓으신 것, 그것을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안에 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요,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요, 그 바로 내가 좋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이라고 주장하는, 또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결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좋다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 선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그것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요, 불편하게 만들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고요, 나의 시간과 돈과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야 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좋다라고 결정하시는 그 모든 기준을 성경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요,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의의 관점에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룰 때만 좋다, 선하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것을 불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욕구와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를 넘어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늘 충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늘 충돌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그 인생에 개입해 오십니다. 그냥 두시면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되었나요? 첫 번째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지금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심판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원래 요나는 어디에 던져졌죠? 물고기가 이렇게 물 위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데 선원들이 그 물고기 입으로 요나를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요,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로 요나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바로 떨어진 요나를 물 바로 밑에 물고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다가 요나가 떨어지자마자 삼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바로 2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어떤 상황까지 갔는지 이렇게 묘사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깊은 바다의 그 속 안에 먼저 빠져들도록 놔두신 거예요. 요나는요, 물에 빠져서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가며 아마 이제 내가 진짜 죽었구나, 그러면서 물을 잔뜩 먹고 정말로 물풀이 머리에 감기고 그 바닥에 가라앉아서 거기서 완전히 시체가 된 것 같은 상황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나에게 임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피해 도망간 요나에게 바로 이런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은 무엇이죠? 바로 그렇게 물에 빠져 거의 죽어가던 요나를요, 하나님이요, 그제서야 물고기를 보내 삼키도록 하신 것이죠. 물고기 뱃속은요, 그래서 이런 심판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이 사실 평소 같은 상황이었으면요, 전혀 반가운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1분도 더 거기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끈적끈적하고 비리고 더럽고 깜깜하고, 아마 요나는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절했다 깨어나면서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자기가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참을 있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게 지옥이 아니구나, 움직이네, 아니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네, 아니 여기 안에 물고기들이 있네 하면서 그제서야 이 상황 파악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심판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는데요, 이 구원은 사실은 별로 요나에겐 달가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는 사실 살아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보내시지 않았으면 요나는 정말로 지옥에 빠져 들어갔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는요,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에 요나가 빠져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이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며 반역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 죽임을 당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생명이 보존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거역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요나가 물 깊이 빠져 죽어가는 것 같은 과정을 지나갈 때, 그 과정에서 서서히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로 준비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뱃속에서 정말 지옥과 같은 상황을 지나며 바로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여기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스올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현이죠. 구약에서는요, 이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돼서야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의 세계와 또 그 죽음 이후의 악인들이 갈 지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죠. 구약에서는요, 죽음 다음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정말로 이런 스올이라고 하는 그런 도대체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 가게 될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스올이 가지는 이미지는 그래서 죽은 자들의 그런 영원한 무덤과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또 뭐라고 그래요? 고난의 자리라고 바로 요나가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난의 자리에서 사실 요나는 뭘 고백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밖에 내가 찾을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자기 선을 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더 좋은 선, 그게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더 훨씬 편리하고 내가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마치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내게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가능성을 우리 인생에서 자꾸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을 몰고 가시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똑같은 표현이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바로 야곱이 지금 내가 환난에 처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근데 바로 이 요나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창세기 35장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죠?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구경하러 나갔다가요, 바로 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들을 다 몰살시키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야곱도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며 세겜 땅에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보시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원래 야곱이요, 밧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가다가요, 하나님이요 그 중간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자리에 일어나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섬기고 내가 이곳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정말로 바다나람에서 나타나셔서요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그렇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베델보다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겜이요 바로 전통이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바로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왜 공통적으로 이런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는요 특별한 이 땅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모래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거하였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나무가 어떻게 선생님이 될 수 있죠? 네, 옛날에는요 한국에도 선앙당이라고 하는 그런 큰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요 거기에 이렇게 막 끈을 매놓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니까 영험하고 거기에서 산신령이 살고 우리가 거기에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면 우리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성행했죠. 이 모래 상수리 나무도요 바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무에 자기 미래를 구하고 또 뜻을 구한 다음에 그 나무가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 사는 선생님 역할을 하던 그런 곳.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 살며 이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곳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건요 그 땅이 훨씬 비옥하고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야곱도 내려오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비옥하고 또 이런 우상 숭배의 문화가 아주 잘 그들에게도 익숙하였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 거기에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4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딸의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결국 세상에 대한 유혹이요 이 야곱 집안의 재앙과 모든 문제를 가져오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무서운 아들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이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강간당했다고 한 부족을 몰살하는 사실 이렇게 와서 한 대 얻어맞으니까요 가서 그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참 무서운 반응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근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엉뚱한 이런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 쾌락과 만족을 얻을 것 같은 땅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너무 많이 유혹을 받았더니요 그 유혹이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겪고 나서야 이 야곱의 가정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가 바로 창세기 3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 또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바로 왜 거기에 묻었을까요? 거기가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백성들이 없었어요. 야곱 가문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불구하고 여기 보면 모든 이방 신상들 집안에요 각자 섬기는 신이 다 달랐던 거예요. 게다가요 이 귀걸이는요 바로 그 이방의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자가 자기 몸에 붙이는 그런 우상으로 귀걸이에다가 여러 가지 형상과 글을 쓴 다음에 매달고 다니는 휴대용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 집안이요 이런 우상으로 점철된 그런 영향력이
세겜에 거하면서 그 영향력 가운데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집안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고요. 그 환란이 끝이 없도록 가도록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세겜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버리고 베델로 도망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어떤 때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신 경우 자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되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3절에 보시면요, 누가 바다에 던졌다고 그래요? 주께서. 선원들이 던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선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보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물결도 다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물속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나를 물에 던지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일들이 그냥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많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목적대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더 민감하게 뜨시면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또 거기서 회개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가 오랫동안 임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돈을 주관하시고 심지어는 자동차 사고까지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을 열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개입하신가를 깨닫게 될 때, 내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바다 깊이 숨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산 꼭대기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목적하신 대로 만드실 것이구나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도 이런 모든 인생 가운데 정말로 야곱의 부족은 몇십 명에 불과하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하나님이요,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성경이 기도라고 바로 요나의 기도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이게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